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이의 태어난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태어난 날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영향력 때문일 것입니다. 해마다 이 12월 25일을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날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난 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인 것이죠. 예수님 생애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탄생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는 날입니다.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소리 내서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지하게 한번 마음으로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현대인에게 부활은 비과학적인 사건입니다. 과학은 반복이고 그 반복은 예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같은 환경에서라면 예측은 거의 빗나가는 법이 없어야 과학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복이 아닙니다. 유일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과학이 비진리는 아닙니다. 진리탐구는 과학의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과학은 생명 현상을 다 알지 못합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면 생명을 만드는 일도 과학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탐구의 한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비과학이라고 해서 비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이지는 않지만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환생과 다른 것입니다. 환생은 죽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환생한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이것이 환생과 다른 부활입니다. 과학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관찰하여 규칙성을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섭니다.
썩을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 있지만 썩지 아니할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활을 일종의 해석학, 일종의 의미 영역에서만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사와 기적을 믿을 수 없었던 현대인들을 위해 독일의 현대 신학자들은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 의미에서만 우리가 배울 것을 찾자고 권했습니다. 실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식량 증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는 관심을 가지지 말고 그만큼 주님이 굶주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 사건 안에 들어있다. 의미만 보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민중들에게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민중신학은 부활의 의미를 민중들의 봉기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의미만 보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화를 관람할 때 영상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 관람에 있어서 별로 기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스크린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영사기를 통해 나오는 영상만 있고 그 영상을 받을 스크린이 없다면 영화 감상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화면이 있어야 시간과 돈을 투자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실제 존재하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 역사적인 일이어야 그 이적의 의미도 성립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냥 그런 의미만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 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인도에서 술법을 배워와서 마취 상태에 빠졌다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심장 박동도 멈출 수 있는 그런 술법으로 죽은 것을 연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 주장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 스승의 시체를 감추어 두었다. 그리고 부활했다고 주장했다고도 합니다. 또는 당시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체를 감추어 버렸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읽지 않으면 상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됩니다. 상상만으로는 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실제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제 빈 무덤을 본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와 또 우리 한국의 장례 문화 사이의 차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3일 정도 애도하고 땅에 매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사망 당일에 1차 안장을 합니다. 암벽을 깎아 만든 매장굴에
세마포로 감싼 시신을 1년 정도 안치해 둡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살은 다 이제 먼지로 돌아갔기 때문에 뼈만 수습하여 다시 유골함에 넣고 안치합니다. 2차 매장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세마포로 감싸서 동굴 무덤에 1차 안치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존경하고 사랑하던 스승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향품을 들고 간 것으로 기록되는데요. 마리아는 빈 무덤을 발견하는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자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반원형의 돌문이 그 무덤을 막고 있어야 하는데 그 무덤이 굴러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두 제자는 충격 속에서 앞다투어 무덤으로 쉬지 않고 달려갑니다. 나이가 더 어렸던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신중한 그의 성격답게 빈 무덤 안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살핍니다. 뒤이어 도착한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제자가 발견한 것을 요한복음 20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고 죽은 것 같은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서 도망하신 것이라면 왜 몸을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벗어두고 가셨을까요? 그건 벌거벗은 상태로 바깥에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제자들이나 혹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면 누군가에게 들키기 전에 서둘러야 했던 상황에서 둘둘 감싸고 있던 세마포를 굳이 벗겨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미스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머리를 쌌던 수건, 그러니까 머리를 쌌다는 건 얼굴을 둘둘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몸을 쌌던 세마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쌌던 대로 놓여 있었다는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둥글게 말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그 상태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사람을 싸고 있던 스카프가 눈이 녹으면 쌓여있던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놓여있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둥글게 세마포를 감싼 상태에서 몸만 살짝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빈 무덤은 예수님이 도망가신 것도 도둑질 당하신 것도 아니라 부활하셨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하셨다고 꾸민 것이라면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충격 속에서 쉼없이 무덤으로 달려가 먼저 도착한 요한은 감히 들어가 보지 못하고 나중에 온 베드로가 들어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것들도 다 연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베드로와 요한 모르게 훔쳐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처럼 올바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고 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당하여 그곳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두오모, 우리 밀란 두오모 성당에 가면 입구 쪽에서 볼 때 오른쪽 앞쪽에 바돌로메의 입상이 서 있습니다. 한 팔에 부드러운 겉옷을 걸치고 형형한 눈빛을 한 채 머리카락도 없이 서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가 한 팔에 걸치고 있는 것은 겉옷이 아닙니다. 그의 머리 가죽과 그의 온몸의 피부입니다. 그렇게 바돌로메는 순교했습니다. 12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내용에 항상 한결같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하반절과 24절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산헤드린 공회는 그들을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위해 채찍에 맞는 것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기쁘게 여겼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신 상태가 정상인 사람이라면 자기들이 한 거짓말 때문에 매맞고 고난당하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는 것을 기쁘게 여길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은 과연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의미로 축소시켜서는 안 됩니다. 해석학으로 축소시켜서도 안 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고 해서 얕잡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목적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이 주님 부활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한 자들도 모두 부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로 살았기 때문이거나 윤리적으로 칭찬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사이가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사이와 똑같은 관계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 십자가와 부활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이제는 가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것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도 아니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노력하라 하는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고 노력해라,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료형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미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할 수 없는 이 일이 십자가의 은혜로만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노력으로 이 일을 완성시키려고 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방하는 일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었습니다. 빈 무덤을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면서 그 빈 무덤을 예수님 시체 도난의 현장으로 해석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시체가 저 빈 무덤 안에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죠. 도난이 아니라 그저 동산지기가 딴 곳에 잠깐 옮겨두었기를 희망하면서 동산지기라고 여겨지는 분에게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해석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존경했고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현장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다 보았지만 그녀는 세상이 규정한 세상의 법으로 예수님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캄캄한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갈 정도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안식일에 시체가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유대인들에게는 저주가 되기 때문에 시체를 서둘러 내려 무덤에 안장했기 때문에 향품을 발라드리지도 못하고 무덤에 안치한 것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못내 섭섭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에 향품이나 향유를 시체에 바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향품과 향유를 시체에 바르는데
왕이 죽었을 때는 향품과 향유를 바릅니다. 가장 끔찍한 죄인으로 죽은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왕으로 그렇게 여기고 발라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이 막달라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마음이었습니다. 스승을 향해 간직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존경이지만 그 인간의 마음으로는 여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입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죽으셔서 자기 죽은 몸을 훔쳐가도 무기력하게 당하고 있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이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은 아무리 최고의 마음과 최고의 지식과 최고의 지혜에 도달해도 빈 무덤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체 도난 사건 이상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막달라 마리아의 눈이 열려서 빈 무덤이 정말 증언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빈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빈 무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비옥하고 좋은 땅이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과 같고 자신들은 그들 앞에 있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정탐꾼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의 눈에는 우리의 밥으로 보이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는 골리앗과 사울이 보는 골리앗은 똑같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만만한 상대로 보았지만 사울에게 골리앗은 태산과 같은 상대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만하게 보았던 이유를 사무엘상 17장 47절이 이렇게 전해줍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실 것에 대한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기에 골리앗은 그렇게 거대하고 장대한 사람이었지만 만만한 상대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을 같은 상대를 보아도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상황을 보는 해석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태도와 표현이 달라지는 겁니다.
표현을 다르게 해서 억지로 그런 믿음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빈 무덤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절망으로 바라보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무덤으로 바뀌어져 보였습니다. 똑같은 무덤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들의 상황, 환경, 형편도 이와 꼭 같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그 상황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보여집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집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아 보이는 일도 나빠 보이는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고정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의 눈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뜨게 해 주셔야 뜨여지는 겁니다. 시선을 주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볼 때 상황에 대한 해석과 상황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최고의 마음,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으로 그 상황들을 대해도 그것은 여전히 인간의 반응일 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보면 인간의 해석과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는 일들이